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시련의 때 신앙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시련보다는 그 시련을 생각하며 마음과 어떤 이 시각들이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힘든 현실의 문제에 대해 때 매여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한 것이며 그 소망이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살게 함으로써 살아 역사하시는 산 소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는 이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왜 우리가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좀 우습게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참 그래서 막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새벽 말씀을 좀 전하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련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시험이나 시련이 닥치면 위축되고 또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대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정들의 상황들을 듣는 가운데 참 은혜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계속되는 신방이 힘들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허락을 받아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영 장로님 둘째 따님이 본인의 경험을 살려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열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학생 중에 승무원 시험에 합격도 해서 이곳저곳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듣고 고개를 좀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가은 자매가 승무원이 되기 전에 모든 항공사에 응시를 했는데 무려 10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항공사의 면접 시스템이나 질문 스타일,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등등 축적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자산이 되어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니
그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로 인한 시험은 그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렇게 연단된 사람은 큰 시험이 와도 이겨내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 칭찬으로 인한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 오면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그 시험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은 자매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승무원에 합격했으니까 그 실패가 의미 있는 것이지, 실패가 실패로 끝났다면 쓰라린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실험에 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시험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시험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예수님을랑 직접 보고 3년의 또 시간을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이 되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본 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믿음에 넘어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윗단계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크게 보면 믿음이라 할 수 있으나 굳이 둘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면 믿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기에 탄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으로는 외부의 탄압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나 장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으니 참 복된 자라 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말 믿음대로 될지어라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시련을 이겨냈더니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 기뻐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주님이 주신 또는 남기신 말씀이 역사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 말씀에 의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된 말씀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말씀이 확고해야 합니다.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기초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의 기초이며 근원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합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합니다. 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자기 검열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의 생각을 주셔서 그 뜻을 알게 되지만 그것이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어떤 다른 악한 영의 말씀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존에 있는 성경 말씀과 상응하는지 살피는 것처럼 선지자들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계속되는 성령의 교감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다시 오는 그때를 생각하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 53장을 들 수 있습니다. 53장을 읽다 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의 순환을 보고 기록하였다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짓 증언하려고 구약 성경 가운데 몰래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에는 누구를 그리고 어떠한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렇게 정교하고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어떤 가운데 그 사실들을 알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이해하는지 즉 그 이사야 선지자 기준으로 하면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나 정확하게 현실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의도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면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헌신과 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근데 그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후에 일어날 일들임을 알고 있었다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가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당대에 미치지 않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사실은 선지자부터 계시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하는 이 계시가 실제가 되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계시된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들이 정한 때에 성취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여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이 어떤 가정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
또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전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냐면, 첫째, 복음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성령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된 구원의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수신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비밀은 천사들도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복음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리라고는 누구도, 그리고 언제 오실지 누구도 예측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천사들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의 몸으로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시련 중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시련을 이겨내면 연단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당당히 유혹과 탄압을 이겨내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핀 결과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대의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노력하여 주어진 것이니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천사들도 누리지 못한, 그래서 그 복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귀히 여겨 불신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새겨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또 탄압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이겨내어 더욱더 연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사오니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만난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또 찬양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